될 것입니다. 대양을 건너가는 여객선이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큰 풍랑을 만나서 집채만한 파도가 계속 이 배에 계속 넘치고 있을 때 많은 승객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서로가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분이 있고 서로 얼싸안고 울는 분도 있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은 무너지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유독 두렵지 아니하고 열심히 뛰놀고 열심히 웃고 열심히 제잘거리는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녀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이 풍랑이 일고 배가 기욱둥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승객이 너무 궁금하여 그 소녀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야, 너는 두렵지 않니?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겁나지 않니?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때 이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의 선장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 배를 운전하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 배를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아빠를 믿는다는 것이죠. 아빠를 믿고 있으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섭지 않고 신나게 웃고 떠들고 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믿고 아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떨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을 때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두려워 떨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온전히 의지한다면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질병과 어떤 모습에서도 결코 좌고우면하지 않게 되는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이 소녀가 선장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찌 우리가 두려워 떨고 어찌 두려워 말미암아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 말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들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들으면 되죠. 그러나 그 들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결코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결코 믿음이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의심 없이 그 말씀이 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 은혜의 말씀인 것을 믿고 아멘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깨닫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성경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분조차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 말 자체가 이미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 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모든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나는 죄인 중에서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나는 주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나 이렇게 죄가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늘 연약한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습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협된 사고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오라 말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만 해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 신령 하게 되면 이상한 신령, 이상한 성령에 충만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9가지 중에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절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자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성경 말씀을 얼마나 묵상했는가? 예배 드릴 때 잠깐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는 그 말씀 말고, 우리가 이 시간에 보는 말씀 말고, 예배 시간에 보는 말씀 말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큼 묵상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고, 또 그 성경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믿고 있는지,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역시 그 자체가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이 지정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주님이 알게 해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어쩌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복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 하나님을 자주 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 때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배를 마치고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토요일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펴봤더니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으면 잊어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임을 주일에는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나머지 6일 동안에는 잊고 지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도 잊고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부터 잊고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잊고 지내느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본문 화면과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 돌아갔을 때 이 대성전에 있는 문을 열고 월계수목의 문을 열고 나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 위대하신 분을 광대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어떠한 비유나 어떠한 상징으로도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79장이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후렴구가 이렇게 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뭘로 찬양합니까? 내 영이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내 육신이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찬양이면 무엇입니까? 육신이 원할 때, 육신이 만족할 때 육신의 찬양이 이루어지게 되죠. 내 영의 찬양은 육신과는 별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 영이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삶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예배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잊고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매일매일이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맡길 수 있는 신앙, 그 맡김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신앙, 매일매일 예수를 주로 삼고 매일매일 주님이 아니면 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으며 고백하는 신앙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보통 광대한 우주라고 표현합니다. 광대한 우주, 위대한 우주라고 표현하게 되죠. 끝없는 우주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현대의 과학 지식으로 우주의 지름을 500억 광년이라고 추정하게 됐죠. 말 그대로 과학자들은 추정치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추정이죠. 광년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빛이 1년에 가는 거리가 광년이라고 하죠.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라고 하니까 1년이면 9.5조의 킬로미터로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 거리에 또한 500을 곱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의 무한대와 가까운 우주의 넓이와 우주의 크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이 주일에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2절과 4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즉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반면에 모세가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소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느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80, 요새는 좀 100세, 앞으로는 이제 12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옆에 분에게 인사할 거예요. 120세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살아야겠죠.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그래도 120세는 못 넘기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부터 영까지 계속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청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한 가지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베푸시는 사랑,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역사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고 늘 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아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는 능히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10년 전에 나왔습니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지만 안 보신 분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 전쟁에 할 수 있는 십자군 원정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죠. 그때 이 킹덤 오브 헤븐에서 아주 흥미로운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이 성의 지도자였던 주인공 발리안과 이슬람의 지도자 살라딘이 만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발리안이 물어보죠. 도대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기에, 이곳이 어떤 곳이기에 이것을 점령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슬람의 지도자 영상에 나온 이 살라딘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닌 곳이야. 그러나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야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살라딘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은 나에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깁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죠.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됩니다. 그런데 성도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갈 때 막상 직장과 사업장에서는 목사님 현실과 신앙은 다른 겁니다. 왜 다릅니까? 본인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어지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고 성령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음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거기에 계신다. 내가 하늘에 있어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있어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동에 있어도, 내가 서에 있어도, 남에 있어도, 북에 있어도, 내가 어디 있는지 간에 하나님은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잊지 말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능히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어릴 때부터 찬양을 부르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어 능히 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네라고 찬양을 합니다. 저 산들도 그의 것이고 골짜기도 그의 것이고 별들도 그의 솜씨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어맡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고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광대하다고 고백한, 위대하다고 고백한 그 배경이 무엇일까?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고백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에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가나안 땅을 평정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한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사무엘하 7장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과 함께.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무찔렀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주위의 원수를 무찌르셨을 때 다윗의 왕궁이 평안해졌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안해지고 세상 말로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됐을 때 다윗이 평안해지자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게 되죠. 나는 백항목에 있는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임시 거처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게 되죠. 그때 나단 선지자는 본문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려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가 누굽니까? 후에 밧세바의 사건을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나단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이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선지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선 선지자, 그 선지자에게 말했을 때 선지자가 좋은 뜻입니다, 옳은 생각입니다, 왕이여 왕의 마음대로 하옵소서라고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때 이 다윗이 마음에 기쁘게 됐죠. 그런데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꿈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본문 4절과 7절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꾸중하시게 된 거죠. 야, 네가 뭔데? 네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허락했느냐라고 지금 말하게 됩니다. 네 마음대로 왜 결정하냐는 것이죠. 야, 네가 선지자면 다냐? 네가 왕이면 다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왜 결정하냐는 것이죠. 네가 주의 종이면 주의 종이지, 네가 선지자면 선지자지, 왜 하나님보다 앞서가냐는 것이죠. 내가 이 말을 했느냐? 성전을 지으라고 내가 너에게 부탁을 했느냐? 나는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도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다. 진주에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다. 광야에서 힘들어할 때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음을 왜 알지 못하느냐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셨지 그들더러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4일 날 신문 뉴스 지상에 나온 뉴스 중에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교회 건축, 신축 건축 허가하는 그 건수가 무려 48개였다는 것이죠. 평균 48개의 교회가 새로 신축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놀라운 숫자죠.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새로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야,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교회 건축을 많이 하니 큰 복을 받았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가 건축이 대출을 끼고 하게 되죠. 어마어마한 대출을 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대출을 갚지 못한 교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 늘어난 교회들이 무너지게 되고, 무너지면 교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 교회는 다른 교회가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이 인수하게 되고 이슬람에서 인수하게 되어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니 좋다, 이것이 좋은 일이다, 주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건축하는데 동참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았던 것이죠. 나단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는 물었어야죠. 나단 선지자가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왕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아니하고 무조건 옳습니다라고 이것이 좋은 것이니 그것이 실천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꾸중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이것을 하려고 했느냐. 결국 다윗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밝히 드러나지 않게 되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게 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으로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를 첨가하게 되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의 계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그릇 안에 가둬버리는 꼴이 되고야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꾸중을 들으면서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외와 인색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게 두 가지 언약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다윗에 대신하여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이 영원히 이루어 주시겠다, 그 위를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다윗은 전혀 예상치 않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찌됐든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을 품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하려고 하는 모습이 또한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에서 본문 18절의 말씀에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짐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라고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언약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확실한 약속이고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본문 20절에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으니 내가 어디를 피하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으니 내가 무엇을 숨기겠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의 곁에서 떠날 수 있으니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준다는 그 믿음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인지 기대와 설렘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그럼 왜 우리는 실제 삶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까? 그 문제의 원흉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가 첫 번째 원인입니다. 사단의 특징은 무엇이냐? 결코 성도의 믿음 자체를 없애려고 들질 않습니다. 1992년도에 신상원 집사님 낮은 울타리에 발행인 신상원 집사님은 책을 한 권 내게 됐죠. 그 책의 제목인 바로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제일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무조건 잡아다 죽였습니다. 고문하고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죽이면 죽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게 되고 복음은 전파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문화를 선택하게 됩니다. 기독교 문화가 아닌 종교의 문화로 바뀌게 되고 진리의 문화가 아닌 종교의 문화에서 사회의 문화로 바꿔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문화는 있지 거기 안에 진리는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예수의 때 복음이 전파되자 사단이 이제는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탄은 대중문화를 넘어서 예배를 선택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배를 선택한 것입니다.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교회에서 봉사해라, 헌신해라, 11조 생활 열심히 해라, 헌금 생활 열심히 해라. 그러나 거기에 그 모든 것에 결국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와 헌신을 지난주의 말씀처럼 봉사와 헌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열심히 하긴 하지만 일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이면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든 것이죠. 봉사와 헌신이 아닌, 은혜 안에 있는 봉사와 헌신이 아닌 일이 되니까 찬양대 쓰는 것이 일이 되고 또 수전하는 것이 일이 되고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일이 되니까 봉사와 헌신이 아니까 교사로 하는 것이 일이 돼버리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더 피곤해지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 하게 되면 상처가 되고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술인 것이죠. 기도해라. 그러나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지만 그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닌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게 만듭니다. 빨리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에 먼저 집중하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부르짖고 간구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은 전혀 관심이 없게 되는 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직분을 갖게 만들지만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직분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의 위치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만 그 자체가 종교적인 액세서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의 스펙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종교가 스펙이 되고야 만 것이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장로님. 너희 어머니 어떤 분이시니? 교회에서 권사님. 스펙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뭔가 하나 더 내세고 싶어하는 말이 되고야 만 것이죠. 예수는 사라지고 거기에 인간만 남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축소시킵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축소시키십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축소시킵니다.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될까? 이렇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와 말씀과 찬양에 내가 중심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전파하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를 전파하게 됩니다. 세상의 철학을 전파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의 철학을 전파할 때 그때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이 예수를 발견하고 죄를 발견하는 것이 은혜를 발견하는 것인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깨닫고 싶은 말씀, 또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재밌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고 말하게 됩니다. 주님은 거기에 점점 좀 사라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선택한 것입니다. 문제와 환란이 끝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열심히 십자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보상심리를 우리 마음가운데 주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도 그런 예가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줄 수 있으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만들어버립니다. 나 중심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이 왕이니,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줄 수 있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 내가 할 수 있다고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에,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뜯어 말렸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 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이 이것을 알게 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 됩니다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안 있는 사람은 순간순간 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겠구나. 사단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사단의 생각으로 뒤집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과 12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게 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인간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녀들의 기도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을 우리가 놔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관계한 그대로 믿음 안으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대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에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하지 마시고 성령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지 않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뜻하지 않게 환경을 역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고 절대적으로 신뢰를 부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전등하신 하나님이라고 높여드리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걸 점검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는 고백은 잘합니다. 그렇죠. 다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지만 일부러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치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부러 치료하지 않는 하나님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이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이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이란 여러분들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응답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응답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능히 다 하실 수 있지만 일부러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응답이라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대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모세가 40세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80세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불태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고집부려서 그것을 응답을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봤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자유한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렸습니다. 아버지, 이 질병은 치료해 주십시오. 믿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불러 기도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같습니다. 그 질병이 만약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간증하고 다니겠죠. 그러나 그 질병이 치료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질병이 치료받지 않은 그 자체도 응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럼 나에게 질병이 치료받지 않았을 때 이것은 나에게 저주가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주와 같은 이가 없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합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께 내어 맡긴 믿음, 사업이 무너졌을 때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예화가 있죠.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에디슨이 공장이 불에 탔죠. 기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불타고 있는 공장에 갔더니 에디슨이 그 불타는 공장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어보게 되죠. 이 공장이 이렇게 불이 탔는데 좌절되지 않습니까? 절망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전 기쁩니다. 어차피 새로 지을 생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싹 불태워 주셔서 아예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대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깨닫는 믿음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미끄러졌다고, 승진에 미끄러졌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에 좋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 좋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내가 아닙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분이 없다고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움직이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대로 했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바꾸지 아니하고 더 좋게 바꾸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이 없는 것입니다. A로 가게 되면 B로 가고 B로 가게 되면 결국 C로 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A로 갔을 때 다시 B로 가는 것이 아니라 C로 갈 수도 있고 D로 갈 수도 있고 G로 갈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결과는 그거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아멘하는 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고도 기대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면서도 기대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 앞에 말씀을 보면서 기대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자녀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겉에 있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내 생각과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했을 때 비로소 우리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할까? 그는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 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이삭을 칼로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기대하십시오. 크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내 가정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물질이 힘들고 그다음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오늘 부부의 나이라고 하는데 21일 부부의 나이라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어서 22일이라고 하죠.
어쩌면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부부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놓고 좌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겠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구나. 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구나. 내 아내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밖에 없구나. 내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밖에 없구나. 내 직장에서 문이 열리는 것은 예수밖에 없구나. 내 사업의 문이 열린 것도 예수밖에 없구나. 복음밖에 없구나. 그러니 아버지,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주여 나는 기대하오니 주여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 하루부터 월요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나의 발걸음에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고 믿음의 사람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아뢰될 줄로 믿습니다. 즉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크기는 얼마나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서 가두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둬서는 안 됩니다. 또는 하나님은 여기서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도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외면하거나 여러분들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 기대와 설레이는 우리 모든 월계순목의 성령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내 좋은 하나님 이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합의 고백과 같이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옆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와 같은 분이 없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늘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